안녕하세요. 한인가정상담소의 김선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 한인 커뮤니티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우리 한인 가정상담소와 함께 일하고 있는 남미경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한인가정상담소에서 사역자분들을 위한 성폭력 교육 비디오를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위원님, 왜 이러한 교육이 왜 사역자분들한테 필요할까요? 네, 사실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한인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곳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관한 소식들을 저희가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피해자분들이 사역자들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또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종교기관에서도 종종 이런 성폭력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성폭력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곳에서 성폭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종교기관들이나 사역자분들이 이런 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교육 비디오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또 저희 기관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그럴 때에 이러한 사역을 담당하시는 사역자분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디오가 그분들한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꼭 필요하죠. 그럼 우선 우리가 성폭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네. 우선 성폭력은 뭐냐면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저희는 성폭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성폭행, 그리고 성추행, 성희롱, 아동 성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등등이 포함이 되고요. 또 요즘에는 몰카나 디지털을 이용한 그러한 성적인 폭력도 많이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안타깝지만 교회에서조차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보면 사역자나 같은 교회의 성도가 가해자인 경우도 있고 또 어린아이를 포함한 청소년들이나 미성년자들이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맞아요. 특히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의 생각을 말로 하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한 말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한 저희가 어려서부터 어른들 말은 꼭 들어야 한다. 어른들 말이 법이다. 무조건 어른 말에 순종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또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아니면 다른 데에서도 어린아이가 피해자가 될 때에 어른이 이런 행동을 할 때에 여기에 싫어요 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순종하게 되고 그냥 피해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맞아요. 또 아이들 자체로는 지금 자신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 또 혹시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분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들의 경우가 훨씬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런 케이스 본 적도 있어요. 옛날에 주일학교 선생님이랑 중고등부 학생이랑 서로 만나게 되면서 성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경우.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가 되나요? 혹시 아이라 할지라도 동의를 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성년자가 한 동의는 유효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나를 위한 건강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조금 미성숙한 나이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하는 동의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의가 있다고 해서 성적 행위가 다 괜찮은 거는 아니에요. 그렇군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성폭력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모습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 그거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한
교회 같은 종교 기관 내에서 일어난 성폭력이 아니더라도 밖에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상담을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에 종교 기관이 갖고 있는 그 특별한 문화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선 교회 자체에서 성이라는 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설령 이런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도움을 청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심지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식조차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서로 용서하고 덮고 조용히 끝내자 이런 분위기가 대부분이죠. 혹시 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자가 뭐 도움을 요청하거나 교회 상담을 요청할 때에 교회에서는 입장이 조금 어떨까요? 많은 교회에서 저희 같은 그런 기관을 잘 아는 게 아니잖아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교회들의 이런 일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교회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교회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또는 피해자가 어떤 상담을 요청하거나 필요로 할 때 실제적인 도움을 들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피해자나 가해자가 같은 교회 성도일 때도 있고, 그럴 때는 교회 입장이 오히려 훨씬 더 난처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도 않고 조용히 덮고 싶어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갑자기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데요. 아까 저희가 아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교회 내에서 아이들 사역을 하는 뭐 사역자나 아니면 선생님들이나 봉사자들의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 교회들은 그런 스크린을 하는 교회들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마도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 정서상 봉사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스크린을 하는 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저는 그런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성폭력을 당하신 분들이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상담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내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믿는 종교 지도자분한테, 사역자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사역자분께서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아서 이 기도 제목을 중보기도팀한테 그쵸 알리게 되고, 그래서 중보기도팀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알게 되고, 그 중보기도팀 멤버들이 이거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다른 분들한테 기도를 부탁하면서 교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가 성폭력을 당했구나. 교회에 많은 분들이 그 피해자분께서 당하신 성폭력에 대해서 많이 알려진 경우 봤어요. 맞아요. 흔하죠. 사실 그분이 악의가 있거나 나쁜 분이라서가 아니라 어떤 돕고 싶은 아주 순수한 마음에서 하신 일일 텐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일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는 심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힘드셨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성폭력 피해자분들을 상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비밀보장이거든요. 네, 맞아요. 특히 이런 성폭력을 당하신 피해자분들한테는 정말로 세심한 케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교회 내에서 피해 당하신 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 같이 전문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에 연결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리고 이러한 피해자분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교회 내에서 다 감당을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교회 내에서 다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네. 네. 또한 열린 마음을 갖고 이 한인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 내에서도 당연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일 좋을 곳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것 같네요. 그리고 또 그럴 때는 우리가 교회 입장에서 솔직하게
감추고 덮기보다는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거를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일어난 폭력에 대해서 뭐 꼬치꼬치 캐묻는다든지 성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을 버리는 것, 또 피해자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등 그런 상식적인 일들을 좀 인식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진짜 중요해요. 제가 교회나 이런 종교 단체의 교육을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랬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전화 응대를 하면서 어떤 분께서 남자친구한테 굉장히 수치스러운 성폭력을 당하신 분이 있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성폭행이죠. 이 성폭행을 당하신 분께서 내가 사랑하고 믿는 목사님한테 상담을 요청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남자친구를 만난 것도 너의 잘못이니까 너가 감당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 너무나 슬프시고 너무나 힘드셔서 저한테 선생님 정말 이게 제 잘못인가요? 라고 하시면서 우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네, 이분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프더라고요. 네, 그분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교회 또는 종교기관들에서 성폭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맞아요. 네. 네, 이렇게 오늘은 성폭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내에 아니면 종교기관 내에 어떠한 모습으로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 알아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네,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역자분들에게 꽤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거나 LA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교회가 있으시다고 하시면 밑에 써있는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혹시 일어날 수도 있는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